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박영료 권사님, 마도식 권사님, 안친환 권사님, 임승자 집사님, 정옥봉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박성준 집사님, 이은수 권사님, 김미화 권사님, 김용욱 권사님, 김주문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박사면 집사님, 김건욱 권사님, 김용욱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법궤로 인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안 되겠다 하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돌려 보내게 됐죠. 그런데 법궤가 돌아왔던 이 베세메스 지역에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궤를 들여다봄으로 인하여 70명이 죽었더라라는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함으로 다시 거룩함을 회복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우리도 안 되겠다. 하나님의 궤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하면서 기럇 여아림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겨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궤,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셨다는 건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부담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부담이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그 앞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제 기럇 여아림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겨왔습니다. 7장 1절 오늘 1절 보게 되면
이들이 궤를 옮겨와서 그 다음에 한 것이 무엇이냐?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았습니다. 밖에 놓은 것이 아니라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들여놓았어요. 자, 아비나답은 지금까지의 들려오는 소식을 다 들었겠죠. 다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우리 동네 오는 건 좋은데 우리 집은 좀 부담스러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아비나답도 아마 그랬을지 모릅니다. 부담스럽고 혹시나 우리도 뭔가 잘못하면 우리가 해를 입을 수도 있고 뭐 SMS처럼 죽을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궤를 모셔드렸습니다. 자기의 집으로 모셔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되죠. 그것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어떻게 합니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죠. 거룩하게 구별하여.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물론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이 있기 때문에 목사로 또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우리가 그런 직분의 구별이 있긴 합니다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가장 먼저 우리가 뭘 해야 되냐?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불려지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본질적이고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서 목사인데 내가 목사긴 한데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쓸모없는 직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저나 여러분이 모두가 다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성도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엘리야사는 뭐합니까? 여호와의 궤를 지키는 게 일이에요. 하나님의 궤가 거룩하게 그곳에 있게 하는 것, 그게 그 사람의 사명이 된 거죠. 얼마를 있게 되는가? 2절 보면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음이라 그랬어요. 20여 년의 시간 동안 엘리야살은 하나님의 궤를 지키는 사명을요 묵묵히 감당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궤가 어디 갑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이요 변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20여 년의 세월을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보니까요, 열심히 있는 분, 뜨거운 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식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 열심을 잃어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변치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변하지 않아야 돼요. 변하지 않는데 나쁜 게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좋은 게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좋은 게 변하지 않아야 돼요. 신앙생활 10년 했는데 이제 조금 쉬자. 여러분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변치 않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이 고난당하면서 그의 입으로 어떤 말을 했습니까? 내가 가는 길 나도 모르지만 이 모든 과정을 내가 이기고 나간 후에는 순금과 같이 옛날 말씀으로 정금같이 되리라 그랬어요. 변치 않는 믿음이죠. 욥은요 변하지 않은 믿음이었어요. 환난당해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입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변치 않는 사람이 되기를 그는 소망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변함이 없는 믿음, 변함이 없는 열심, 그 믿음과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갈 수 있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어떻게 합니까? 사모했다 그랬습니다. 사모했다라는 것은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살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이 성전에서 또 각자의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3절 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뭘 해야 됩니까?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그랬습니다. 아직도 이스라엘 전역에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기고 이런 우상들이 곳곳에 있었더라는 거죠. 그리고 보여지는 것만 존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한편에서는 아직도 바알이나 아스타롯이나 아세라나 이런 우상들이 자기에게 어떤 유익함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걸 제거하라는 겁니다. 제거하라는 것. 우리가 전자제품이나 또는 뭐 핸드폰이나 컴퓨터나 이런 걸 쓰다 보면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오류가 생겨서 작동이 안 되거나 뭐 이상해질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초기화를 시킵니다. 리셋을 시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처음 그 제품이 나올 때의 상태로 되돌리는 버튼이에요. 그걸 눌러야 된다라는 거죠. 제품을 쓰다 보니까 뭔가 프로그램이 이제 엉키게 되고 뭔가 잘못 조정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원래의 기능을 상실해버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그때는 초기화 버튼을 눌러주면 처음 상태로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 상태로 그냥 돌아가는 제품들도 있지만 돌아가면 다시 거기에서 어떻게 되느냐, 다시 프로그램을 다시 깔아야 되고 뭐 조정을 해야 되고 이런 경우들도 있는 복잡한 제품들도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중요한 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처음. 우리에게 있어서 처음은 어디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 상태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에덴의 은혜와 축복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가 복잡해지게 되고요, 얽히게 되고요, 꼬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요 단순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무엘이 말하죠.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겨라. 그만을 섬겨라.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누가 건져내십니까? 하나님이 건져내신다라는 거죠. 4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하여 반응하는 건 우리의 책임이에요.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과 불순종으로 반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5절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6절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다 그랬습니다. 물을 길어다가 하나님 앞에 부었어요. 물을 갖다 부었다라는 것은 자기의 허물과 죄를 회개하는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고백하며 그 위에 물을 부었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종일 금식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그들이 온전히 서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고백하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요 회개함으로 나오는 이들을요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상한 심령을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죠. 그러면서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게 되는데 그런 상황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스라엘을 치자 하고 올라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데 고난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열심히 믿음대로 살려고 할 때도요
환난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려움도 올 수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왜 어려움이 오는가? 여러분, 어려움 올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이 치러 올라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두려움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뭘 했느냐? 8절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라고 고백합니다. 이들의 입에서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입니까? 우리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이들이 블레셋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소망하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도해달라 부탁하고 있습니다. 야, 빨리 군대를 모으자. 또는 한편에서는 우리가 괜히 바알을 없애서 아세라를 없애서 아스타로스를 없애서 이런 불평이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 이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기도밖에는 없어요. 그때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래요. 우리의 기도의 하나님은요,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10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하러 온 겁니다. 가까이 왔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 세상이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 예배드리는 사람,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이요, 소중한 시간입니다. 예배는 소중한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11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라고 오늘 11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한다라는 것은요, 어떤 나의 힘을 더 키워서 내가 어떤 재능을 더 가져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진정한 승리지 않습니까? 잠깐 우리의 힘으로 뭔가 좋아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잠깐 상황이 바뀌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것 가지고 안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승리를 누리시고 하나님 주신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또 세상의 것을 의지하며 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이 새벽 회개함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가졌던 잘못된 생각과 삶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안에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들을 제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우리 안에 모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며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걸음걸음마다 승리케 하시고 저들의 걸음걸음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습니까? 무거운 짐으로 힘들어합니까? 하나님,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시사.
저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저들의 두 다리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고백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